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을 제가 이제 빠르게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 계셨다. 그때 무리가 예수께 밀려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예수께서 보시니 배 두 척이 호숫가에 대어 있고 어부들은 배에서 내려서 그 물을 씻고 있었다. 예수께서 그 배 가운데 하나인 시몬의 배에 올라서 그에게 배를 뭇에서 조금 떼어 놓으라고 하신 다음에 배에 앉으시어 무리를 가르치셨다. 예수께서 말씀을 그치시고 시몬에게 말씀하셨다. 깊은 데로 나가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아라. 시몬이 대답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애를 썼으나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말씀을 따라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대로 하니 많은 고깃대가 걸려들어서 그물이 찢어질 지경이었다. 그래서 그들은 다른 배에 있는 동료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자기들을 도와달라고 하였다. 그들이 와서 고기를 두 배에 가득히 채우니 배가 가라앉을 지경이 되었다. 시몬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서 말하였다. 주님, 나에게서 떠나 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베드로 및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은 그들이 잡은 고기가 엄청나게 많은 것에 놀랐던 것이다. 또한 세베대의 아들들로서 시몬의 동료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을 것이다. 그들은 배를 뭇에 댄 뒤에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갔다. 아멘. 오늘은 무더위와 장마로 이어진 7월이 지나고 8월의 첫 주일입니다. 여러분 휴가는 다녀오셨나요? 일부는 다녀오시고 또 다녀와야 될 분도 있는 것 같아요. 아까도 인사를 했지만 우리 옆에 분들에게 다시금 힘을 냅시다 하면서 좀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가 갔다 온 사람들도 재충전했으니까 또 안 갔다 온 사람도 갔다 와서 힘을 내시도록. 자, 오늘 본문은 한 영혼을 위해 애쓰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아침 일찍부터 지금 예수님께로 오고 있습니다. 근데 오고 있는 게 오늘 본문은 뭐라고 기록하냐면 밀려들었다라고 기록해요. 누가복음 5장 1절 오늘 본문은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예수께서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 계셨다. 그때 무리가 예수께 밀려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그러니까 한 명, 두 명 오는 게 아니고요. 때로 무더기로 막 이게 오는 거예요. 많이. 이렇게 되다 보면 지난번에 그 용산에서 일어났던 것처럼 사람이 갑자기 이렇게 몰려들면 넘어지면은 발에 밟히고 이러면 큰일 납니다. 압사사고가 날 수도 있을 정도로 많이 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인사사고도 날 수 있고 위험하니까 밀려드는 사람을 그렇게 좀 오는 대로 이렇게 해변에 모래사장이나 언덕에 앉게 한 다음에 예수님은 마침 이제 밤새도록 조업을 하고 그물을 싣고 있는 배에 이제 시몬의 배에 좀 빌리자 그래갖고 시몬의 배에 올라가셔서 물에서 좀 뛰고 뭇에서 좀 뛰고 배에 앉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보시면 돼요. 여기 물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기 배 타고 계시고 무리들은 여기 물이 있고 여러분이 언덕에 이렇게 앉아서 있는 거라고 상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물속으로는 올 수 없겠죠. 이게 물이 이렇게 뛰었으니까.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말씀을 가르치는 겁니다. 이게 3절이에요. 3절 제가 읽을게요. 예수께서 그 배 가운데 하나인 시몬의 배에 올라서 그에게 배를 뭇에서 조금 떼어 놓으라고 하신 다음에 배에 앉으시어서 무리를 바라보고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몬이 배를 빌려줬죠. 말씀을 마치고 나서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4절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예수께서 말씀을 그치시고 시몬에게 말씀하셨다. 깊은 데로 나가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아라. 아까 제가 이른 아침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른 아침은 이제 물이 차가워요. 물이 차갑고 이제 해가 뜰 거니까 고기들이 얕은 데로, 물 온도가 좀 따뜻한 데로 나옵니다. 깊은 데는 물이 차가우니까 고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업으로 잔뼈가 굵은 시몬 베드로가 모를 리가 없죠. 아니 이 시간에는 깊은데 고기 없는데? 근데 예수님은 목수잖아요. 목수가 물을 잘할까요? 어부가 물을 잘할까요? 아니 당연히 물으나 마나 어부가 잔뼈가 굵었는데, 예수님 별 저런 말씀을 하지, 고기 없는데. 그렇지만 시몬 베드로는 대답을 이렇게 해요. 5절 시작. 시몬이 대답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애를 썼으나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말씀을 따라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참,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니까 내가 생각할 때는 없는데 그렇게 말씀하니까 말씀대로 한번 내리겠습니다 하고 이제 그 말씀대로 그물을 내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6절과 7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런 다음에 그대로 하니 많은 고깃대가 걸려들어서 그물이 찢어질 지경이 되었다. 그래서 그들은 다른 배에 있는 동료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자기들을 도와달라고 하였다. 그들이 와서 고기를 2배에 가득히 채우니 배가 가라앉을 지경이다. 그러니까 고기가 너무 많이 잡히니까, 그물이 무거우니까 옆에 있는 또 동료에게 빨리 와라고 해가지고 같이 그물을 당겨서 2배에 고기를 이제 나누어서 씻는데, 고기가 많으니까 배가 이렇게 묵직하게 물에 이제 들어가죠. 그랬더니 이 모습을 보고 베드로가 굉장히 놀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의 무릎 앞에 엎드립니다. 8절이에요. 엎드리면서 이렇게 말을 해요. 8절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서 말하였다. 주님, 나에게서 떠나 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자, 여러분, 이 말이 좀 자연스러워요. 여러분이, 제가 늘 그러잖아요. 입장 바꿔놓고, 여러분이 베드로야, 예수님의 말씀대로 약간 반신반의하면서 그물을 내렸는데, 자기 상식에는 고기가 없는 타이밍인데, 에이 그래도 선생님이 내리려니까 한번 내려야지, 큰 기대 없이 그물을 내렸는데 고기가 엄청나게 많이 잡혀가지고 옆에 친구 불러가지고 같이 배에 이렇게 잔뜩 실었어요. 대박 났어요. 만선에 만선, 대박 났습니다. 그럼 여러분 어떡할래요? 아유 예수님,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대박 대박, 아유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막 신바람이 나지 않겠어요? 예? 대박 나면, 제가 여러분에게 뭔가를 이렇게 해보세요, 이거 팔아보세요 그래갖고 아이템 업종을 전해줬는데 그게 대박 났다 봐요. 그러면 여러분 저한테 어떡하겠어요? 아우 목사님 말씀드렸더니 이렇게 됐습니다. 목사님 밥이나 한 끼 하시죠. 제가 한 통 내겠습니다. 드시고 싶은 거 뭐 있습니까? 목사님 용돈 필요하세요? 이러지 않겠어요? 저 때문에 한 1억 벌었다고 생각해봐요. 입 싹 닦을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고기를 대박을 잡았단 말이에요. 뭐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러면 너무 신나고 기쁘고,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끝나고 내가 예수님한테 한턱 쏘겠습니다. 예수님 제가 거마비도 좀 챙겨드리겠습니다. 이래야 되잖아. 이게 상식적이지 않아요? 그리고 예수님 앞으로도 종종 말씀해 주세요. 앞으로도 나 고기 잡을 때 예수님 종종 옆에서 코치해 주세요. 예수님 하라는 대로 내가 할게요. 동업합시다. 예수님하고 나하고 짝짝꿍 되면 난 앞으로 대박 날 거니까 예수님 계속 앞으로 기회가 될 때마다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이 비즈니스에서는. 동업을 제안하거나 기쁨의 세레모니를 하고 예수님한테 정말 감사하다고 이래야 되는 게 상식적이에요. 제가 생각할 땐 그래요. 베드로는 그런데 고기를 챙기며 기뻐하는 게 아니라, 아까 여러분이 읽은 것처럼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지고 예수님 떠나세요. 난 죄인이에요. 자, 고기 많이 잡았는데 뜬금없이 죄인이래. 이게 맥락이 닿는 말입니까? 우리가 성경을 무심코 읽어서 그래요. 맥락이 안 닿는 말이에요. 이게 고기 잡았으면 기뻐해야지. 왜 떠나래? 왜 예수님한테 나는 죄인이래? 고기 많이 잡은 것과 자기가 죄인이라는 게 어디 닿는 말이 아니잖아요.
이게 무슨 경우냐는 거죠. 내 사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오늘 처음 만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말이 나와요. 베드로는 그동안 예수님을 몇 차례 만났습니다. 첫 번째는 언제 만났냐면 요한복음 그 다음 넘겨주세요. 1장 35절에서 42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니까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1장 35절 다음날 요한이 다시 자기 제자 두 사람과 같이 서 있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시는 것을 보고서 보아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고 말하였다. 그 두 제자는 요한이 하는 말을 듣고 예수를 따라갔다. 예수께서 돌아서서 그들이 따라오는 것을 보시고 물으셨다. 너희는 무엇을 찾고 있느냐? 그들은 랍비님 어디에 묵고 계십니까? 하고 말하였다. 랍비는 선생님이란 말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와서 보아라. 그들이 따라가서 예수께서 묵고 계시는 곳을 보고 그날을 그와 함께 지냈다. 때는 오후 4시쯤이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라간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은 뭐예요? 누구예요? 시몬 베드로와 형제가 아닌 안드레였다. 예수의 베드로의 동생이에요. 41절 이 사람은 먼저 자기 형 시몬을 만나서 말하였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소. 메시아는 그리스도란 말이다. 그런 다음에 시몬을 예수께로 데리고 왔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말씀하셨다. 너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 그러구나. 앞으로는 너를 게바라고 부르겠다. 게바는 반석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동생 안드레를 통하여 예수님을 소개받아서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이 너를 내가 게바라고 부르겠다고 예수님하고 처음 만났어요. 범상치 않은 분이라는 걸 알았어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는 말을 하는 걸 듣고 베드로가 동생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만났는데 그때는 아마 상견례만 하고 아마 그만이었나 봐요. 그날 참 좋은 분이네 이렇게 하고 끝났던 것 같아요. 근데 두 번째는 또 언제 만났냐면 마태복음 4장 18절부터 있는 말씀인데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이에요. 한번 18절부터 20절까지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갈릴리 바닷가를 걸어가시다가 두 형제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와 형제가 아닌 안드레가 그물을 던지고 있는 것을 보셨다. 그들은 어부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나는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삼겠다. 그들은 곧 그물을 버리고 예수를 따라갔다. 이제 두 번째 만남이에요. 두 번째 만남에 예수님이 이제 지난번에 한번 만났고 예수님 저런 분이네, 괜찮은 분이네 이랬는데 그리고 이제 자기 돌아갔겠죠. 근데 예수님이 또 이제 세례를 받으시고 마태복음 4장에는 이제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으시고 공생애를 시작하는 장면인데 갈릴리를 다니면서 그물질을 하는 베드로와 안드레,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 이제 초면이 아니니까 이제는 나를 따라오거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랬더니 옳거니 하면서 베드로와 안드레가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제자가 되겠습니다. 하고 따랐어요. 근데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는지 모르는데 오늘 본문에는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은 또 고기 잡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간에 아마 예수님 따르는 거 너무 힘들어 하고 포기했던 것 같아요. 오늘 세 번째 만남, 세 번째 부르심 우리가 읽은 본문이에요. 오늘 읽은 본문에서는 베드로가 깊은 데로 내려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으라고 하는 명령하시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물 내려가고 고기 잡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이것을 보고 5장 8절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서 주님 나에게서 떠나 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말하니까 예수님이 이제 또 얘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어떻게 된 거예요? 베드로 한 사람을 놓고 요한복음에서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동생 안드레로부터 전도를 받아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고 하고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직접 불렀어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랬더니 그물을 버리고 직접 따라갔다고 하고 오늘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하니까 그대로 했다가 고기 잡히는 걸 보고 아이고 예수님이시네. 그래가지고 예수님 앞에 굴복을 하니까 이제부터는 네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니 도대체 누구 말이 맞는 거냐는 거예요. 요한복음이 맞아요? 마태복음이 맞아요? 누가복음이 맞아요? 성경이 모순입니까? 오류가 있을까요? 둘 다 아니에요. 모순도 아니고 오류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요. 만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겠다고 교회를 다니고 하는데 여러분 처음부터 이렇게 믿음이 있으셨어요? 어저께 우리 청소년들 신앙훈련 한다고 제가 사진 찍은 거 보니까 선생님들까지 포함해서 20명 정도가 갔어요. 그리고 사진을 우리 박 목사님 저한테 찍어서 카톡으로 보냈는데 아이들도 잘 먹였더라고요. 맛있는 거 저녁 아주 그냥 뭐 찌개가 부글부글 끓는 거 맛있는 거 먹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 보고 감동이 오죠. 아유 우리 애를 쓰신다. 하여튼 이 철딱선이 없는 아이들을 좀 어떻게 해서라도 좀 예수 믿게 하려고 희생하고 시간 주고 돈 들이고 맛있는 거 사주고 애를 써요. 근데 오늘 어저께 제가 분명히 그랬어요. 오늘 내일 만나야 된다. 하나도 안 나왔어. 여기 나온 애들은 우리 늘 잘 나오는 친구들이에요. 근데 어저께 내가 나왔으면 하는 애들은 어디 갔는지 없어. 아마 이따가 이제 놀러 또 올지 모르겠어요. 단순하지 않아요. 만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믿음이 갑자기 벼락치듯이 와갖고 그냥 벌써부터 막 제자가 됩니까? 그런 법은 없어요. 엎치락 뒤치락 믿음이 생기는 줄 알았더니 목사님 말씀 들을 때는 그러네? 이런 말이 있었나? 그럴듯했는데 집에 들어가면 다 까먹어. 그리고 애들이 말 안 듣잖아요. 그럼 왁 딱 성질 한번 내면요 아이고 내 믿음은 어디 갔는지 하나도 없어져 버려요. 돈 생기기 전에는 하나님 이번 일만 잘 되면 이번 계약만 잘 되면 제가 눈 딱 감고 11조 드리겠습니다. 아니 하나님 11조가 문제입니까? 너무 마음이 다급하고 간절해. 그래갖고 하나님 앞에 그냥 하나님 이거 돼야 됩니다. 뭐 승진해야 됩니다. 사업장 돼야 됩니다. 이 계약 성사돼야 됩니다. 너무 마음이 다급해. 그래갖고 그냥 5만 가지 기도를 다 했는데 이제 막상 이제 됐어. 거래가 딱 돼가지고 은행 계좌에 돈이 팍팍 들어오고 뭐 진급이 되고 일이 풀리고 그러면 그때 간절했던 마음이 어디로 갔는지 없어져요. 그게 사람이에요. 저는 그걸 가지고 뭐라고 하기가 싫어요. 왜냐하면 그게 사람이에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사람이 많이 예수님 따르는 거 보고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했더니 예의했어요. 그래갖고 따라갔단 말이에요. 근데 현실이 있어요. 예수님 따르면 뭐 먹고 살아요? 예수님이 월급 줬나요? 제자들한테? 안 주셨거든. 근데 베드로는 장가 갔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르는 그 시점에 이미 와이프가 있었어요. 부인이 있었어요. 그리고 무슨 사연인지는 모르는데 베드로는 장모까지 모시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또 동생도 장가 안 간 동생도 데리고 살았어요. 그러면 베드로는 가장으로서 먹여 살려야 되는 식솔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따른다고 그물까지 버렸네? 그러면 뭐 먹고 살아? 이게 현실이에요. 처음에는 예수님을 따르는 관심이 있었습니다. 삶의 현장 속에서 이 세례 요한이 그렇게 얘기하고 그러니까 저분 한번 따라봐야 되겠다. 그리고 들어보니까 정말 대단한 분이구나. 그리고 이제 집에 와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래도 내가 예수님 따르기에는 발목을 잡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좀 있다가 이제 예수님이 또 얼마 또 떨어졌었는데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한 1년 정도예요. 요한을 통해서 만나고 마태복음에서 만나고 지금 누가복음 이 세 번 만남이 1년 정도, 1년 정도의 텀이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좀 예수님을 만날 때 마음에 후련함이 있고 시원함이 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은 있지만 내가 전폭적으로 그를 따르기에는 좀 그래. 근데 좀 있다가
이제 고기를 잡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나를 콕 찍어서 얘기했어요. 콕 찍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날 부르시네? 알겠습니다 하고 그물을 딱 버렸는데 이제 현실이 이제 발을 붙잡는 거예요. 목구멍이 포도청이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번 밤새도록 또 고기를 잡으면서 살아야지 예수님이 따른다고 버렸던 그물을 다시 주순 거예요. 다시 취해서 어부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신앙도 중요하지만 가장으로서 먹고 살아야 되는 현실적인 문제도 외면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다 그렇습니다. 근데 문제는 오늘 누가복음에서 나오는 것처럼 밤새도록 먹고 살려고 금을 내렸는데 고기가 잡혀요, 안 잡혀요? 안 잡혀요. 신앙보다는 내 현실이 중요해. 그래갖고 그물을 내렸는데 고기가 안 잡혀. 먹고 살려고 애를 썼는데 내 힘으로 그물을 던지고 끌어올리고 하는데 쓸데없는 쓰레기들만 올라와요. 여러분, 그물 씻는다는 게 왜 그러냐면 이 대부도에서도 어부들이 있는데 고기는 안 잡히면서 바다에 해초, 무슨 미역줄거리 이딴 거나 올라와. 나무 토막 이런 거. 그럼 그거 다 뜯어야 돼요, 일일이. 일거리만 늘어난 거야. 일거리만. 실속은 없으면서 일거리만 늘어났어요. 허탕쳤어요. 그리고 나서 새벽이 밝아온 거예요. 베드로는 지쳤습니다. 몸은 밤새도록 금을 내리고 땡기고 하느라고 물 먹은 솜처럼 한없이 무겁기만 합니다. 오늘은 틀렸다. 내일이나 다시 해보자. 그물에 낀 해초며 쓰레기들을 씻고 있는데 어디선가 낯익은 분이 와서 배를 빌려달래. 그리고 사람들이 막 밀려와요. 누구지? 하고 고개를 딱 들어보다 베드로는 깜짝 놀랐어요. 누구예요? 예수님인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내가 예수님을 모를 리가 없는데, 고개를 푹 숙이고 있는데 예수님이, 시몬아, 네 배 좀 써야 되겠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벌써 여러 차례 배웠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를 따르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해줬다고 말씀하셨고, 자기도 예수님이랑 같이 밥도 먹었고 그물도 버리고 따랐지 않습니까? 예수님하고 초면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내 현실적인 문제,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예수님 따르는 거를 중간에 슬그머니 발을 뺐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나가라고 내쫓지 않았어요. 자기가 발을 뺐어요. 현실적인 문제, 예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건 아니지 않는가? 예수님을 믿는 건 믿는 거고 나는 나대로 처자식을 먹여 살려야 되는 현실이 있지 않는가? 예수님을 따르는 거는, 그거는 지금 내 형편이 아니야. 예수님과 사실 거리를 두고 있었어요. 믿음을 갖지만 너무 깊이 빠지는 말아라. 교회는 다녀. 그런데 너무 교회에 날이면 날마다 붙어 살지 말거라. 여러분, 이 모습이 베드로만의 모습일까요? 저희 할머니가 그랬다니까요. 제가 교회 열심히 다니니까, 이놈아, 예배당에 가면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너 어떻게 맨날 예배당에 가서만 사느냐. 우리 할머니가 그랬어요, 옛날에. 예수 믿는 건 반대 안 하는데 너무 지나치게 거기다가 빠지지 마라, 코가 꿰지 마라. 베드로가 예수님을 믿긴 믿는데 그물까지 버리는 거는 아닌 거야. 먹고 살아야지. 예수님은 나를 책임져 줄 수 없는 분이야. 그런데 예수님이, 나는 멀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하필이면 내 배를 타겠대. 그리고 예수님이 가르치신 다음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압도된 거예요. 그물까지 버렸던 이 사람이 그물 내리라 하니까 베드로가 거절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선생님, 나는 밤새도록 잡지 못했지만 선생님 말씀대로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랬더니 이게 많이 잡혔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고기 잡힌 것만 보는 게 아니고 그동안 자기의 삶이 예수님을 향하여 간 보고 살았어요. 예수님이 과연 이것까지 될까? 예수님이 과연 내 생활을 책임져 줄까? 그런데 아니다라는 걸 알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5장 8절, 시몬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서 말하였다. 주님, 나에게서 떠나 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이게 뭐냐면
내가 주님을 그동안 내 머릿속으로 계산하고 간보고 이렇게 살았던 것이 잘못인 걸 압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이런 베드로를 가만히 내려다지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다음 10절입니다. 10절 같이 읽어요. 시작.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을 것이다.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주보를 보시면 이제부터는 사람을 낚으며 살아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나를 따르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랬더니 베드로는 아까 그랬잖아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예수님 따르기에는 좀 곤란합니다. 근데 신앙의 정체성도 잃어버렸어요. 근데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오셔서 먼저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금을 내려봐. 아이고 예수님 거긴 없는데요. 그래도 내려봐. 예, 알겠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내리겠습니다. 그물이 찢어질 듯 많이 잡히잖아요. 그걸 보면서 베드로가 알았어요. 아, 예수님이 내 생활을 책임져 주지 않는다고 해갖고 나는 지금 이러고 있는데 아니구나. 예수님이 책임져 주시는구나. 빈배를 가득히 채워주시는구나. 난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내가 돌아다녔는데 나는 결국 허탕인데, 빈배인데 예수님께서는 그 배를 채워주시는구나. 내가 걱정하고 근심했던 먹고 사는 문제도 예수님께서는 다 계획이 있으시구나. 예수님을 따르며 순종한다고 해서 굶어 죽는 게 아니구나. 내가 쓸데없는 염려가 근심이 많았구나. 내 힘만 의지하고 사는 것보다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사는 삶이 더 풍성하고 은혜가 가득한 삶이구나. 그거를 이 고기 잡는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는 비로소 눈이 열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주님을 보니까 내가 그동안 내 힘 가지고 살겠다고 한 게 얼마나 어리석은 건지, 간 보고 살았던 게 얼마나 한심한 일인지를 알았기에 무릎을 꿇는 겁니다.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이런 베드로에게 책망하신 것이 아니라 따뜻한 음성으로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렵잖아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을 것이다. 사명을 다시 회복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손해 아닙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이 착각해요. 주님께 헌신하고 주님의 뜻대로 산다 그러면 다 신학교 가야 되는 줄 알아요. 다 선교사가 되고 목사가 되어야 되는 줄 알아요. 아우, 나 그렇게 못 살아. 언제 주님께서 여러분 보고 선교사가 되고 목사가 되라고 합니까? 주님께 순종하면 네가 그렇게 정말 입에 단내가 나도록 뛰어다니는 삶 내가 책임져 줄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의 빈배 내가 채워줄 것이다. 너는 맡기고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만 내려라.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리고 너의 삶을 통하여 사람을 낚는 어부로 살도록 해라. 너의 직장, 너의 사업장에서 사람을 낚으면서 사는 일이 주업이 되라. 그러면 나머지 먹고 사는 거는 내가 부업으로 채워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8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성찬식도 할 건데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는 것은 결코 손해가 아닙니다. 결코 굶어 죽지 않습니다. 한 번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굶기시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께 맡기면서 순종하는 삶이 되기를. 한번 우리 설교 제목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부터는 사람을 낚으며 살라. 예. 자, 이제 이 시간 성찬식 하겠습니다. 우리